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배경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이 세일산 거민까지 함께 쳐들어오고 있다 합니다. 큰 연합군이 지금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왕은 그때 온 백성을 성전에 모이도록 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 위험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야하시엘이 예언에서 말하길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주 하나님의 입술에서 바로 나왔다는 이 따끈따끈한 말씀을 선포하였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당장에 이 연합군이 바로 눈앞까지 쳐들어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아주 담대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읽어낸 것이에요. 이 싸움, 이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서 벌어진 것이 아니고 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원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이 약속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여호사밧 왕과 온 이스라엘 민족은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미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 광경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손에 피 한 방울 되지 않고 완전히 전쟁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모두 다 전멸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합력해서 나중엔 선하게 바뀐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나중에 더 좋게 바뀌는 것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불의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불의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불의가라는 말은 송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찬양이라는 이름의 골짜기가 이렇게 이름 지어졌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이후로 모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적군을 하나님께서 치셨다함을 듣고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린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시선을 이 파도 속으로 발이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위험과 문제에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아까 야하시엘이 예언할 때 너희는 두려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예언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말하길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이 예언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도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동일하게 말하죠.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오늘날 선지자랑 완전히 틀려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오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다고 전달해줬던 이 예언의 말씀,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길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저는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창세기를 보면서 연구했는데요. 진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오른손으로 정말 작디 작은 우리 티끌 같은 우리 인생들을 꽉 붙들고 계신 것이에요. 그분께서 붙드심으로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오직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맷집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맷집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
격투기 스포츠를 좋아했다고요. 본인이 그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적인 맷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육체도 단련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신을 많이 단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사도로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정말 사람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수모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는 한 가지 교훈의 말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욕 먹는 것과 아주 가난해진 것과 박해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고난이죠.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곤고를 기뻐하노니, 아주 고통스러운 것들을 기뻐하노니. 왜 이런 것들을 기뻐하냐? 왜 문제가 없어야지 기쁜데 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뻐한다고 하냐?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감이라. 이런 것들을 겪을 때 그 강한 사도 바울일지라도 약해지거든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소간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해지면은 무슨 일이 바울 안에서 일어나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 나가면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강력하신 분이신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없어지지 않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약한 것들과 욕을 먹는 것과 아주 가난한 것과 박해를 받는 것과 고통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을 내가 약해진 상태에서 찾아나면 강하신 그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그 강력하신 전능하신 영께서 오시기 때문에 더 강해진다. 결과적으로 더 강해진다. 이전보다 더 강해진다. 여러분, 세상에 안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고 욕먹지도 않고 부유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중에요, 죽을 날이 다가오잖아요. 두려워서 발발 떱니다.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를 보고, 한마디로 사탄의 사자죠. 저승사자를 보고서 발발 떱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몸에 질병이 때로는 있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고난도 받고, 또 때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욕도 먹지만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천사가 내려오니까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천사를 보니까 웃으면서 죽어요.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죽습니다. 여러분,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눈이 뜨면서 밝게 웃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육을 입고 살지만 이 육은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육체를 벗게 될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육체에 대해서 장막이라 말해준 텐트다. 여러분, 텐트에 영원히 삽니까? 텐트는 접는 것이. 텐트는 결국 접을 수밖에 없어요. 접으면 그 속에 있던 영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영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영들은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그 영체가 타는데, 여러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활활 타는 불 속에서 부자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부자가 고통 가운데서 이 혀를 적실 한 방울의 물을 원하잖아요.
인생이란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냐 믿지 않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최우선인 것이. 인간적으로 노력할 것은 노력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를 강하게 해주는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경에 나온 이사야서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에요. 40장 28절에 나와있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을 주제로 만든 찬송도 있잖아요.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기다리면, 이 앙망한다는 말씀 자체가 기다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원어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은,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오시는데 나를 위로 쫙 끌어당겨 주시는 거죠. 문제가 산적하고 나를 공격해오는 이 지상에서 나를 위로 쫙 끌어올려줘. 하늘 위로 끌어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함께 앉혀진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 모든 것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만물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나를 발견하게 하신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문제가 나를 엄몰하고,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다가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늘에 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은 이번에 찾아오는 어려움도 또 뛰어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믿음의 조상이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건조한 땅,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42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5절부터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너의 기대를 둬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라. 이 땅에 어떤 거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민족이 각양각색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모든 원수를 다 전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뤄질 수가 있다. 왜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긴 최고의 권세가 주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앉혀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진 어떤 일들이 여러분을 침범하거나 꼬꾸라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영적인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그 시편 쓴 사람은 이 낙심과 불안이 다가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 성령께서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뒤이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님을 기억했다.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나를 휩쓸었나이다. 주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셨길래 주님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위에 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임하실 때 그것이 파도와 물결처럼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런데 한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작은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의 영의 눈은, 나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 그분을 신뢰한다. 그분을 믿는다.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 그 의로운 옳은 손을 나는 의지한다. 저는 이런 고백이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약해졌네. 근데 나는 강해진다. 아, 내가 약해졌네. 근데 나는 강해진다. 누가 이렇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을 문제 가운데서 기다리는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시편 42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약한 그때 강해진다. 더 강해진다. 더 강해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맷집이 강해져야 돼요. 아까 여러분과 나왔던 에베소서 2장 4절부터의 말씀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죠. 우리의 영이 죽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멈추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우리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용서하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멈추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베푸신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자.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삼층천 천국에 앉혀졌다. 나는 위에 있는 것이요. 난 위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문제가 나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요. 에베소서 6장 12절 회복력 성경에 각주를 보면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여기에서 하늘들의 영역은 공중을 가리킨다. 이 악한 사탄이 꽉 쥐어잡고 있는 2층천이 있습니다. 2층의 하늘. 이 하늘들의 영역은 공중을 가리킨다. 에베소 2장 2절에 나왔어요. 사탄과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들은 공중에 있다. 2층천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위에 있는 셋째 하늘에 앉아있다. 3층 하늘에 앉아있다. 전쟁에서 싸울 때 적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은 우리 밑에 있으며 그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패배당한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죠? 예수님 때문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3층 하늘로 올라가신, 그래서 하나님 오른편에 최고의 권위와 건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그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앉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뭐 해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은 반드시 그 캄캄한 흑암 중일지라도 밝은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수건이 때로는 우리가 문제에 너무 집중해서, 어려움에 너무 집중해서 우리 영의 눈을 가려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께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오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영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믿으십니까? 영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때로는. 그래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 왜냐? 문제를 뛰어넘을 것을 내가 직감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미래를 알기 때문에.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임해서 밝게 웃는 것이에요. 문제 가운데 있는데 밝게 웃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밝게 웃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죽음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죽음은 사람을 아주 끝장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조차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강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종을 앞둔 크리스천들이 밝게 웃는 것이에요.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 깨끗한 거울 보면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밝게 볼 수가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 모양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마다 임하는데 얼굴에 수건도 벗겨버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문제의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강력한 사람으로 변모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변화되어서 나온 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식이 된 것이 들어오신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 바다를 걸어가는 것이 그 위를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세요. 최고의 영 끝도 없는 영 죽지 않는 영 생명 자체 전능하신 영이에요. 그 영을 우리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얻으면 이 세상의 문제는 너무 작은 것이에요. 너무 작은 것이에요. 너무 자잘한 것들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크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한순간에 쪼그라들어 있어요. 종이호랑이처럼 쪼그라들어 있어요. 먼지와 티끌처럼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누차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해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신다. 오죽해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찬송가로 만들어가지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렇게 부르셨을까?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현대교회가 뚜렷하게 잘 알지 못한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려라. 앙모해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시간을 들여서 기다려라. 그럼 네가 돌파한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된다. 찬송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후세대까지 전해지도록 그렇게 노력한 것이 성령께서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을 막 주장해가지고 그런 찬송가를 만들어내신 것이 믿으십니까? 이게 엄청 오래된 세월이 된 찬송가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면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분을 침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삼킬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여러분을 완전히 꼬꾸라뜨릴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니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여러분을 완전히 엎드려뜨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단서 하나 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이 성경 말씀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범죄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하나님께로 멀리 떠났냐?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 기다려라. 하나님 앙모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멀리 떠나 있는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 도와주겠지. 그건 아니에요. 내가 죄 짓고 계속 죄 짓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도와주겠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막 무한대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들 안에서. 그거 위험합니다. 그 이단이 잘못된 것이. 자,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 하늘에 있는 사탄까지도 번개처럼 떨어뜨렸잖아요. 성령께서 위임하시면은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의 말씀이에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사탄도 우리 원수의 최고 우두머리잖아요. 이 사탄도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이요. 땅에 박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길래 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귀신 들리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정도 막 깨트리고 나라도 막 붕괴시키고 하는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시길래 번개처럼 땅에 박히게 만드시냐.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래요. 제가요 에스겔서 28장 말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성경은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나라의 왕을 이 사탄에 비유해서 말해주곤 하는데요. 여기서는 두로 왕이 그 사탄으로 표현됐어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사탄을 어떻게 저주하셨는지 나와 있어요. 28장 13절부터 말씀이에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 사탄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아름답게 온 몸을 보석으로 만드신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 중에 최고 우두머리.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천사 중에 우두머리 통치자였어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찬양을 연주할 수 있도록 악기까지 준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이었어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죄가 드러났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천사장이었던 이 사탄을 저주하셨던 그 광경을 말해주는데요. 이 자가 땅에 던져졌다. 왕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불이 그를 살라버렸다. 땅이 재가 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한 것이에요. 아직도 이 사탄은 2층 천에서 통치자예요. 여러분,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탄이 서로 만났었잖아요. 광야의 시험 가운데 서로 만났어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이렇게 유혹하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내게 엎드려 절하라.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네가 보냐?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다. 내가 아직도 왕이다. 2층 하늘 밑에 있는 이 지구, 이 전 세계, 이것은 아직도 나의 것이다. 내게 절하라. 그럼 너한테 다 넘겨주겠다.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권세 있는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짓눌러버리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정말 무서운 존재,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사탄을 땅에 던져버렸고 불살라버렸어요. 죄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영, 성령님을 여러분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성령님 기다리잖아요. 때로는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심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외롭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 날개초름 같이 올라가게 된다. 새 힘을 얻게 된다. 왜냐?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셋째 하늘, 이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앉혀진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발견하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나 떨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의 파도 위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통과하는 것이에요. 다 통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아이들한테 주지시키고 반드시 각인시켜야 돼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걸 하고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것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이 이 땅에 여러분 없이 남겨졌어도 사탄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맷집이 있기 원합니다. 문제가 연속적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맷집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식들이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기다림으로써 문제 어려움을 다 뛰어넘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을 발 뒤꿈치로 짓이겨 버리신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